우리 지난주에 신문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 코넬 대학교의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그런 인지심리학 교수이신데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이론이 잠깐 소개가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분이 사랑의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이에요. intimacy. 우리 뭐라 그럴까요? friendship? 문자 그대로 친밀성이죠. intimacy. 두 번째로는 열정과 뜨거움, passion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devotion.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 어떤 요소도 빠지지 않은 것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들의 사랑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친밀성, intimacy, 이 친밀성이 빠지면 정말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세요? 두렵게 느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멀리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분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시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로드이십니다. 오늘 찬양도 여러분 오래 찬양하셨지만 그는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왕과 종의 관계, 이거는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비유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니까 그렇지만 우주와 먼지 같은 그런 거리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를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그의 종류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나와 하나가 되자 하시는 게, 그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동산을 산책하시고요, 아담과 이브와 대화를 하시고요, 아담과 이브와 함께 사셨습니다. 동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처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동거동락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걸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는 것, 동거동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역사가 우리들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것은 전제적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임금과 까마득한 무지렁이한 백성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동등한 하나와 같은 존재가 동거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얘기하는 친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성. 오늘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성을 느끼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실 때에 그런 친밀성을 느끼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친밀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맨날 예수 주님 하는 그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과 내가 얼마나 지금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증거라 그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굉장히 희미해. 근데 이런 삶을 여러분 이루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꼭 이루셔야 돼요.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갑자기 주님이 와서 우리를 확 덮쳐가지고 뭐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정신을 따라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친밀성. 이게 빠지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친밀성,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사랑을 이루는 요소들인데, 이 친밀성이 빠져있는,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은 친밀성이 빠져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빠지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패션. 여러분, 미지근한 사랑, 그 사랑인가요? 어느 연속극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춘 아가씨가 자기 친구에게, 선배인가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귄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사람하고 뽀뽀도 한번 못 해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조언한 줄 아세요? 당장 헤어져. 열정이 없는 것, 뜨거움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된 사랑이니까 헤어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옛날에, 요즘엔 뭐 그런 거 없겠지만,
데이트하다가 집에다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또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날을 샜다. 요즘 젊은이들 들으면 미쳤군 뭐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것을 못 해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그 뜨거움이 아슬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현재 갖고 있어야 될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친밀성도 헌신도 있지만 열정이 없는 사랑을 우정적인 사랑이다라고 스탠버그 교수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50년이 됐습니다. 저희도 40년이 넘었지만 그러면 같이 삽니다. 같이 밥도 먹고 말도 하고 그리고 뭐 돈도 서로 서포트해주고 다 하지만 그러나 대면하다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소가 닭 보듯 그 다 열정이 없는 사랑이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당신 정말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럴 때 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통을 벗고 물로 뛰어드는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의 뜨거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들도 일어나서 우리들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목신소리로 미친 사람처럼 외치던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아무도 듣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청년 속에 그 미친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뜨거운 그 불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그처럼 살고 싶은 뜨거움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evotion 혹은 책임, responsibility. 사랑에는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친밀감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는데 이 헌신이 없는 사랑, devotion, responsibility가 없는 이 사랑을 그 교수는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만에 그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뜨거움도 우리가 알고 그 친밀성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행함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이 정말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선물도 해주고 싶고 내 주머니가 넉넉치 않아도 정말
없는 거라도 박박 긁어가지고 선물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물질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시간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초신자들 오해할까봐 헌금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표현이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너희들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걸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아끼는 거 사랑 아니거든요. 저는 헌금 없는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헌금 순서도 없고 헌금 명단도 발표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무슨 헌금 텍스 보고하겠다고 찾아가는, 통계 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난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라고 그래서 내는 것도 아니고 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내는, 내지 말라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발적인 그런 것이죠. 근데 너무 오늘 현대교회가 이 물질에 치중하다 보니까 헌금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초신자들, 저는 몇몇 분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뭐 헌금해라 하지 말라 하기 이전에 자기가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과 또 가난한 분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물질이 없는 그런 분들 상처받을까 봐 제가 헌금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헌금 없는 교회를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단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문제, 봉사하는 문제, 전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면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밀성이 빠진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랑이다. 열정이 빠진 사랑은 무슨 사랑? 그건 우정 같은 사랑이다. 헌신이 빠진 사랑은 뭐예요? 낭만적인 사랑이다. 그냥 가슴 속에만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 다 빠진 사랑은 뭐예요? 가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당신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할 때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부탁을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 같은 친밀성과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 주의 생명, 주의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도 같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들의 사랑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신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한 참된 우리 친밀한 사랑, 뜨거운 사랑, 헌신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과 또 내 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